우리 수요일 이 시간 야고보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5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럼 무엇을 그렇게 후히 주신다는, 아낌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지혜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야고보 장로님은 지금 이 대목에서 5절에 이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찾으려면 먼저는 두 번째 질문에부터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혜가 뭘까? 근데 그게 앞서 왜 야고보 장로님은 이 대목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아낌없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후히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할까라는 거죠. 이 편지의 수신자들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2절과 3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3절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의 시험이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야고보는 놀랍게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는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4절인데요.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봤습니다. 그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인내 속에서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그런 시련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그런 소망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더욱이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있거든,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야고보 선생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문맥에 비추어 볼 때 시련이 오면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문맥에서 야고보 선생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 선생은 지혜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 속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뭔가? 지혜는 바로 믿음이 지혜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어렵지 않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들었죠. 성도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고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게 사단이 성도에게 혹은 주의 교회에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믿음에서 자빠지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온다고 해서 다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야말로 더 믿음이 연단되고 더 믿음이 단련되고 더 이제 그 믿음 속에서 더 정금같이 되는,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야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이 올 때 이 시험 자체가 노리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시험 속에 연단되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짓밟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떤 생각요? 그러면 처음부터 야고보 선생이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을 구하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꾸짖겠어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을 구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 대목에서 말씀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믿음, 분별하는 믿음, 통찰력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강하게 믿는 다만 그 믿음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란 가장 현명하고 슬기로운 지혜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죠.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하부터는 야고보 선생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6절 이하부터 분명하게 하게 되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 모니터 스피커 약간만 올려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뭐라고 했죠?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가 믿음이라는 것을 6절, 7절, 8절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데 사실은 믿음을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7절에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자체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요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야고보 선생이 오랜 시간 신자들을 목회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믿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옵니다. 기도하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본인 스스로 결국 믿음을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도 잘 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 앞에 머뭅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6절 말씀 그대로죠.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는 거죠.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아요. 교회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바람 불면 그냥 출렁거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칼럼 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 어찌 바람이 없겠습니까? 어찌 파도가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그냥 출렁거리는 거죠. 고난의 바람이 불면 어떤 여러 종류의 시험의 시련의 바람이 불면 혹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바람이 불면 그냥 그게 자꾸만 출렁거리고 그러다가 또 뒤집혀지고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최은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거든요. 야고보는 매우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 돌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이 그러하고요. 그러니 그가 쓴 이 야고보서의 문체도 그러합니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귀신도 믿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설적인 문체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그럼 의심하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의심하는 믿음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의심하는 믿음, 의심하는 마음에 가르쳐서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의 행동에는, 그의 믿음에는, 그의 삶에는 안정이 없다라는 거죠.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시험에 빠지고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업다운이 심하고요. 쉽게 실정을 느끼고요. 실망을 하고요. 갈등이 자주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씀을 마친다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3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겠냐?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미신이나 명신이나 강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찰하고 그 속에서 통찰력을 가진 이제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를 통과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지혜와 그 말씀 안에서 결국 어떤 믿음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이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에 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 속에서 결국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요, 인정하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아는데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하고 인정도 하는데 실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인내는 하겠는데 기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인내는 해야죠. 뭐 별 수 없죠. 인내해야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환난 속에 인내하고 연단되어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거는 도대체.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해됩니다. 동의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잘 없다라는 거죠. 시련 속에 실제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성경은 곳곳에서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난 주일 말씀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그분의 한계지, 사실은 나의 한계지. 우리 그런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동의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또 그 생각이 나고 그러면 용서가 잘 안 되죠. 괘씸하고 분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한 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문득문득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그때 그런 자신을 성찰했다면, 발견했다면 이제 생각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따라 살지 말고,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은 아는데 그러나 그 말씀에 내가 잘 반응하지 못할 때 그럼 한번 왜 그런가, 어느 지점에서 내가 계속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 이해되고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잘 안 돼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쨌든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마음인 거죠.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이제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계속 요동치게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육신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 마음이 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과는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잘 안 된다. 이럴 때 마음이 안 되니까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잘 안 가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상태가 어떤 걸까? 우리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으니까
야고보서의 문체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 그게 불신앙이고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야속한 말인가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비껴서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야고보 장로님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요, 그 지점에서 너무 우리가 당당해요. 그걸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냥 합리화하고요, 정당화하고요, 당당한지 몰라요. 머리로는 알았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동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한 마음입니다.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안 따릅니다. 그건 또 다른 한 마음이죠. 나의 자아입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결국은 두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냥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계속 때로는 결단도 했다가 때로는 다시 두 마음이 되었다가 그렇게 신앙의 세월을 계속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통독한 요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듯 하면서 결국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 사흘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니느웨가 큰 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다니면서 그냥 대충 외칩니다. 하나님이 전한 말씀 그대로 다 외치지 않고 어이 망한다. 40일 지나면 망할 걸 그냥 이 정도 외친 겁니다. 그런데 막 짐승부터 왕부터 막 다 회개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막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그 심판을 처리하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죄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돌이킨다면 그만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죠?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쳤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어드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표들은 이런 요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실제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요나는 그걸 아는 거죠. 싫은데 어떡합니까? 원수나라인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욱이 자신이 그 심판을 철회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그런 종이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요나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같이 동동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결국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고집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믿는 그런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죠. 결국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르도록 이런 믿음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시련 속에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련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구할까요? 지혜를요. 결국 그건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두 마음, 결국 불순종하는,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한 것만 해도 그거 따르기에도 버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연합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1년 50이죠. 그 주일 선포된 말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니까 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든 간에, 지난주처럼 외부 강사가 와서 전했든 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든 간에 우리가 드린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라도 살아낸다면, 그죠?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할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 야고보 선생의 말처럼 사실은요, 멈춰섬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신앙의 연수만 더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지점에서 결국은 다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요동치는 것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선생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제가 병원 신방 가면, 그죠? 입원하고 그러면 누가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하겠어요? 뭐 교통사고가 났든 병이 걸렸든 입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을 전할 때가 많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면 나름대로 고난이고 시련인데 이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하시면서 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소망 아닌 것 자꾸 소망인 줄 착각하고 붙잡거든요. 세상에 헛된 소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계속 넘어지는가, 나는 왜 어떤 바람이 불면 나는 또 요동치는가, 그런 걸 돌아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가 되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우리는 그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요나 같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좋고 싫고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러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때문에, 좋으냐 싫으냐 때문에가 훨씬 많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근데 싫은 거예요. 죽어도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걸 성찰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를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정말 겸손이 필요합니다. 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엎드리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